우리가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쉬고 오랜만에 다시 기도 학교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의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배웠죠. 새벽 기도도 받고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또 금식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을 봤는데요. 오늘은 축복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시죠?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또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기도, 축복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믿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축복 기도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럼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인 이삭은 그의 자녀들인 야곱과 에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그의 자녀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또 축복 기도를 해주죠. 이 축복이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모은 어떤 소유, 그런 물질과 같은 유산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적어도 나처럼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지 않으시는가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공부 잘해둬라.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적어도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저와 제 동생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 삶의 유산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소유한 물질이기도 하겠지만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물려주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살아가는 방식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세상에 남겨져서 살아가려면 살아갈 때 필요한 적어도 유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나 부동산을 남겨주어야 적어도 금수저는 못 줄지언정 비슷하게라도 좀 줘야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가진 것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물려주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가진 것이 없으시니 그런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부끄럽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들 자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뭘 물려줄 수 있겠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세상적인 생각을 할 때, 이 힘든 세상에 이 4명의 아이들 4명이나 낳아놓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세상을 살게 해줘야 되나, 뭔가 물질을 넘겨주거나 좀 부동산을 넘겨주어야 좀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저라고 없겠습니까?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될까 저도 고민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손에 가진 것,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형제가 몇 명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들으셨을 건데요. 총 19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저희 집 아이가 4명이라고 해서 많다고 얘기도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는 수산나 웨슬리인데요. 이 수산나 웨슬리는 그 19명을 낳은 것도 대단한데 그 19명을 키워냈다는 거죠. 요즘 아이 1명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오늘 박리라 집사님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19명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자녀 교육하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쁜 와중에도 수산나 웨슬리는 하루에 최소 1시간은 자녀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아이들이 몇 명이라고요? 19명이라고요. 19명이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19명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저희 집만 상상해 보셔도 아시는데 이 4명의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뛰어놀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러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기도하려고 폼 잡았다가도 바로 소리가 나옵니다. 바로 소리를 지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수산나 웨슬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시끄러운 가운데 있을 때 수산나 웨슬리는 자신이 쓰고 있는 앞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고 해요. 앞치마를 뒤집어 쓰면 이건 뭐냐면 이제 너희들 조용해, 나 너희들 소리 안 들을 거야가 아니라 이게 자녀들에게 준 사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엄마는 기도하는 중이야 라는 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앞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아이들이 누구도 엄마 옆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영국의 큰 부흥 운동을 일으킨 감리교 운동이 시작한 이 존 웨슬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도 많은 찬양을 작곡하면서 교회 음악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수산나 웨슬리가 자녀들에게 아주 큰 부동산이나 큰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죠. 하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그 습관을 물려준 거예요.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것입니다. 그것이 영국 사회와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큰 영적인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수산나 웨슬리처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은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는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것, 이렇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왜 복된 일인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민수기 6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면 제사장들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요, 사람이 하더라도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면 그것이 정말 복된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아, 저 사람은 마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구나.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금수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과 소유만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어느 것이 더 큰 것이고 어느 것이 더 많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보다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 우리가 복을 빌면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많은 복,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축복하는 기도자의 믿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좋은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고 말씀하죠.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분명히 축복을 해줬어요. 이삭은 먼저 왔던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인 줄 알고 먼저 축복을 해준 거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인 이삭은 에서가 다 들어온 것을 보면서 그때서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나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주고 내가 해줘야 될 장자의 축복을 다 주었는데, 아니 또 에서가 왔다니까 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말합니다. 아버지, 다시 기도해 주세요. 원래 장남인 제가 받아야 될 그 복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라고 구한 거죠. 그때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크게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삭은 말합니다. 에서야, 기도가 잘못됐다. 그러나 이 기도를 돌릴 수는 없다. 너의 동생 야곱이
이미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린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도라는 건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했다가 잘못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그럼 우리 기도를 다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기도했으니 하나님 저 실수했어요. 다시 복을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처럼 우리가 속여서라도 복을 받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분명히 형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런데 그의 행동은 분명히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복은 그 사람이 의로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을 받는 사람의 그 믿음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거짓되고 불의할지라도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 야곱이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돈도 많고 부동산도 많아서 많은 것을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재산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게 받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도 하루아침에 쉽게 사라지는 것이죠. 자식이 그 많은 재산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부모가 쉽게 물려주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차라리 사회에 환원하고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주면, 축복을 하면 그 복을 받을 자녀가 의롭고 자격이 있어서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재물의 복을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어야, 세상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만 그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복을 받을 사람의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야곱은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이 진실되게 축복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그 축복이 야곱에게 전해집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그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정말 결국은 잘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의 주변에 축복해야 될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축복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요셉의 아들 중에서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오른손은 므낫세의 머리로 가야 되고 왼손은 에브라임의 머리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데 그 손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립니다. 손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의 손을 이끌어서 므낫세의 머리로 가져가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말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야곱은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요셉이 볼 때는 아버지 야곱이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가 실수로 손을 얹었을지라 하더라도 한번 축복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야곱이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한번 축복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먼저 태어난 장남은 누구입니까? 므낫세이죠. 야곱이 축복한 그 순간에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게 돼요. 야곱이 축복한 그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요, 단순한 말 한마디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를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죠.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아주 위대한 신앙인, 또 성자라고 말하고 이야기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젊었을 때 그렇게 성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정말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탕자 중에 탕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의 아들을 위해서 계속 날마다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결국 그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어거스틴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방탕했던 아들이지만 이후에 성자가 됩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그것은 기도이죠. 물질은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그것은 기도입니다. 가장 큰 사랑, 바로 축복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일지라도, 그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들어서 우리가 그를 복을 빌어주면, 축복 기도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야곱은 불의했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이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자녀의 세대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축복 기도는 우리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는 영적 유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중에 정말 꼭 해야 할 기도, 바로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의 아이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학업 문제도 있겠죠. 취업 문제도 있겠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새벽 시간쯤이었어요. 잠을 자던 중에 저희 머리맡에서 흐느끼시는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아마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성격이 F인 줄 알았는데 T였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눈을 뜨고 엄마 기도하네 이러고 눈 감고 그냥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 그때 엄마가 무슨 기도를 했을지 알겠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고 또 저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아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단순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복,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복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간절하다면 여러분 새벽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 주일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멀리 기도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손을 잡으면서 기도해 주셔도 좋겠어요. 또 머리에 안수해 주시면서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빌지만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축복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가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바꿉니다. 믿음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하는 교회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크신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히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산나 웨슬리처럼 또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기도로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를 아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